많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의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국 불교의 중심지라고 하면 부산이라고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근데 이 부산 불교의 또 자랑이 도심포교의 또 대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법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부산 불교의 자랑이고 도심포교 사찰의 대표인 홍법사의 계산 16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주년을 맞이해서 또 소중한 나 무한행복 또 공개 녹화 방송을 부산 홍법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자, 제가 부산 홍법사에는 처음 와보는데 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PD님하고도 옆에 있는 여기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옆에 이 산의 경관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야, 터가 너무 좋다, 산세가 너무 좋다, 절이 위치를 너무 잘 잡았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복이 많아야 좋은 도량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홍법사 신도분들께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 홍법사가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불심을 키우는 인재교육불사에 앞장서고 있고, 또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홍법사가 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포교 원력상과 포교 공로상을 연달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법사의 전법 포교의 열정이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몽골의 의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후원을 통해 가지고 몽골에서 훈장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또 우리 홍법사 신도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홍법사가 굉장히 자랑할 거리도 많고 전법 포교에 굉장히 앞장서는 아주 열정과 원력이 뛰어난 사찰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홍법사에 자랑할 만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특별히 2개만 준비했어요. 몇 개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불심을 키워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이제 2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여기 대웅전에 위에 모시고 있는 아미타 대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미타 부처님 좌불로는, 앉아있는 불상으로는 가장 큰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 이 아미타 대불에 대해서 먼저 좀 자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가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또 이제 재미나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천수경 다 외우시죠?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 부산 홍법사의 주지스님이신 신산스님께서 평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다라니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주지이신 신산스님이 여기 홍법사 도량에 처음 왔을 때 정말 텅 빈 농장에 나무뿐이 없었더래요. 달랑 이제 나무가 있고 또 이제 뭐 비바람이 이제 쏟아질 때 몸 가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비닐 천막을 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도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버스가 오질 않았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포교불사를 완수하신 거 보면
이 역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가 아니었겠냐라고 당신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다라니 기도, 다라니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그래서 매월 초하루, 초이틀, 초3일, 초3일 기도를 해서 매달 3일 동안 다라니 기도를 올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듬뿍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큰 포교불사를 이루신 주지 신선스님의 원력에도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다라니 가피가 함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지스님께서 홍법사 도량에 오시기 전에 저기 다른 곳에서 포교당에 잠시 주지를 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 포교당이 막 만들어지고 그 포교당의 주지로 딱 갔는데 법회 신도가 몇 명 오지를 않더래요. 정말 법회 때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때 스님도 마음이 좀 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신도가 쓱 찾아오더니 스님, 주지 스님 부적 좀 그려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 스님께서 이제 부적 같은 거 그려본 적도 없으시지만 사실 부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그리는 부적이라는 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에 빠지셨대요. 아니 우리 신도분이, 우리 불자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불안하면 부적을 그려달라고 했을까. 이 부적에 의지하면서까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싶은 우리 불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무슨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외워야 될 부처님의 경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예불문, 뭐라고요? 예불문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둘째가 반야심경, 반야심경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천수경. 그래서 한국의 불자라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은 양이 짧아요. 그렇죠? 근데 천수경은 좀 길잖아요. 아마 한 1400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천수경을 다 못 외우면 뭐라도 외워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도 외워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라 구고군한 모든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군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와 가피가 담겨져 있는 한국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주문 수행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기도법이다?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지 심산스님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시고 매달 초하루, 초이틀, 초3일날 매월 3일 동안 이제 밤에 11시에,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3년이 지났더니, 몇 년이 지났더니? 3년이 지났더니 처음에 왔을 때 법당의 법회에 1명, 2명 오시던 불자님이 3년 후에 1,400명이 오더래요. 몇 명이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되면 뭘 하세요? 다란이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압니까? 예,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3년이 지나니까 1,400명이 모이더랍니다. 그때 또 기도비를 따로 받지 않았대요. 대신 무엇을 받으셨다? 공양미를 받으셨는데 3년이 지난 뒤에 공양미가 다란이 기도가 끝나면 매달 50가마가 쌓이더래요. 몇 가마? 50가마. 그래서 그 50가마로 절에서 신도들 밥도 해먹이고 떡도 해먹였는데도 쌀이 남더래요. 그래서 그때 복지관을 위탁받고 있었는데 복지관에 또 필요한 만큼 쌀을 갖다 줬는데도 또 몇 가마가 남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심산스님이 다란이 기도를 하시니까 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마음에서 느껴지셨나 봐요. 매월 남는 쌀가마를 모아가지고 북한에서 헐벗고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려고 쌀을 100가마를 준비했답니다. 모으고 모아서 100가마를 딱 준비했을 때 아이고 우리나라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 IMF에 터져가지고 거리에 밥 못 먹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선 스님께서 무슨 마음을 내셨냐. 그래, 북한 사람들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잖아요. 누구부터 살리고 보자? 우리나라 사람들부터 살리고 보자 해가지고 매월 길에서 굶주린 분들한테 무료로 밥을 드리는 이제 무료 급식을 운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짓는 거다? 복을 짓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거나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밥을 주거나 목마르고 갈증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선업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누구 업이더라? 자기 업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스님, 제가 지금 열심히 절에 다니지만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고 자꾸 제가 살아가면서 마장이 있고 자꾸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깁니다 라는 것은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도 누구 업보다 내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란이 기도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올린 그 쌀 한 톨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약물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부처님께 기도 올릴 때마다 나의 이 자그마한 공양의 공덕으로 널리 모든 중생이 행복할지어다 라는 마음으로, 복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업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포교당에서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하면서 나름의 가피를 얻으셨던 이제 주지스님이 요 홍법사 도량에 왔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량이 텅 비어 있더래요. 도량에 보이는 건 나무밖에 없고 비늘청 마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때도 일념으로 일심으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기도의 힘이 바로 무엇이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줄여서 대비주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주문이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는데요. 이 대다란이, 대비주의 가피가 오늘날 이 홍법사의 큰 포교 원력의 불사로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요. 어느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큰 스님께서 이제 젊었을 적에 지리산에 어느 사찰을 갔어요. 지리산에 어느 모 사찰을 딱 갔는데 그 사찰이 한국전쟁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 불타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야, 우리나라의 이 좋은 도량에 한국전쟁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절이 다 폐허가 돼버렸구나. 내가 지금 당장 선방 가서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지만 내가 우리 부처님 도량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산에서 내려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절을 내가 복원불사를 한 뒤에 내가 다시 선방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 절에 있는 폐허가 된 도량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시작하신 기도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어떤 중생이든 착한 마음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극하게 염송하며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염불하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이 도량을 제가 빨리 복원불사를 하고 어서 빨리 선방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이 좋은 도량을 다시 복원불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보셨죠? 기도할 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발이 좀 잘 안 들어요. 아니, 되긴 돼요. 되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되긴 되는데 약간 기도발이 어떻다? 조금 약해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좀 힘이 약해요. 되긴 됩니다. 힘이 좀 약하다. 그런데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소원을 빌거나 더 큰 것을 위해서 소원을 빌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서 소원을 빌 때는 기도발이 어떻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이게 원력의 힘이에요. 무엇의 힘이라고요? 원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관세음보살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도발이 어떻다? 좀 약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오늘 좋은 거 배우시는 거예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가 돈이 많이 벌면 좋은 곳에 많이 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 요새 불경기인데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발이 약해요. 부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여유가 생기면 좋은 곳에, 다른 중생들 돕는 좋은 곳에 많이 쓰겠습니다. 중생들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좀 도와주세요.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님께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 도량을 원만하게 복원불사하고 저는 다시 선방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빨리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어떨 때는 3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4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할 때도 있었대요.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신묘장구 다라니를 기도하면서 점점 꿈에서도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무엇을 하더라?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진짜 기도가 잘 되면 꿈에서도 기도가 된대요.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집에 가서 꿈꿀 때는 뭐 저기 딴 따라가가지고 막 춤추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꿈 꾸면 그 기도 제대로 안 한 거래요. 정말 기도가 지극하면 어디서도 기도한다? 꿈에서도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날이었대요.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쫙 연불을 한참을 한 뒤에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었대요.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환한 빛이 보이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딱 쳐다봤더니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봐도 문제예요. 관세음보살 그렇게 쉽게 나오는 분 아닙니다.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미소를 지으면서 한 주먹을 쓱 내미시더래요. 주먹을 이렇게 내미시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주먹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주먹을 싹 내미셔가지고 그 주먹에 있는 걸 손으로 딱 받았는데 열쇠꾸러미가 있더래요. 뭐가 있다? 열쇠꾸러미가 있더래요. 열쇠꾸러미 딱 받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린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10년은 걸린다.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은 걸릴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싹 사라지는데 딱 눈을 떠봤더니 참선하면서 꿈을 꿨던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한테 열쇠를 받고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희한하게 불사가 일사천리도 되더니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도량의 보건불사를 원만하게 마치셨답니다. 그 절이 어느 절이냐? 지리산 칠부람이에요. 지리산 칠부람이고 그 스님이 지리산의 칠부람이고 그 스님께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입적하신 통광 큰 스님이십니다. 제가 통광 스님께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마르셔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허여셔서 산신령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아주 점잖으신 선비상이세요. 선비상.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농담도 안 하세요. 저는 강의하면서 툭툭 농담도 하거든요. 농담도 안 하고 완전 무슨 유교 선비 군자 마냥 아주 진중하신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님에게 열쇠 받는 꿈을 꾸고 나서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이렇게 불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더니 이 지리산 칠부람을 원만하게 불사하게 되었다. 이것도 바로 무엇의 값이었다? 신묘 장구 대다라니 관세음보살의 값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요.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 맞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자님은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부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내가 절을 몇 년을 다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통수 친 거예요? 이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절의 헛단인 거예요. 뭐 했다? 헛단이었다. 저는 이런 분들 불자라고 안 부릅니다. 불자예요. 불자.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예요. 티끌 같은 불자. 여기 불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누구 탓을 한다? 내 업을 탓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지금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당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은 겁니다? 작게 받은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불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주위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던 거사님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술술 들어오고 사람들이 사장님 굽신거리다 보니까 나중에 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목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오만하고 교만 방자함이 하늘을 찔렀대요. 이 거사님이.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바람을 피고 다녔대요. 남자들은 하여튼 돈만 있으면 예? 그렇게 이제 바람을 피러 다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도 막 엇나가고 방황하고 비행청소년이 돼버리고 그랬던 이 거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사 참으로 세옹지 마라.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한번 또 크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승승장구하시던 그 거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크게 망해버렸답니다. 그 주변에 그토록 믿었던 친구나 동료들에게 완전히 배신을 당했대요.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니까 주변에 사장님 형님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다들 훌훌 떠나버리더랍니다.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못 살아. 자기하고 못 살아. 돈 있을 때는 바람 피러 다니고 돈 없을 때는 돈 없는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이혼해 그러더랍니다.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막 자살할 것 같더래요.
당장에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공황장애가 와서 막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거사님이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시골에 조그만 허름한 집 하나를 구했답니다. 시골에 허름한 시골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우울하면 소주 마시면서 그렇게 며칠 몇 날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술을 먹고 울고 아무리 괴로워해도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그래, 죽어버리자. 내가 더 이상 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 죽어버리자 하고 있을 때 호련히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귀여워해 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나더래요.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할머니가 절을 엄청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염불하고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경전 중얼중얼 하면서 손주가 졸리다고 하면 손주를 자기 무릎에다가 베개 삼아서 재우면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던 그 할머니의 평온하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이게 할머니가 복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절벽을 만났을 때 그 할머니의 평온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울컥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 생각이 나면서 불교책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이렇게 구에다가 자꾸 읽어봤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할머니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근데 큰 스님들 법문집을 자꾸 읽어보니까 마음에 자꾸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다 전생에 내 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사람들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 방자함을 떨었던 아집이 가득했던 자기 모습이 싹 떠오르더랍니다. 이게 다 내 업이었나 보구나. 여러분, 불교 서적을 몇 권 보고 이게 다 내 업이었나 보구나 라고 느낄 정도면 이 사람도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이다?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절에 나와가지고 스님들 법문 듣고 법회에 동참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님들의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업장소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소멸?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그러면 내 업보를 소멸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참회 기도를 해서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천수경이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더듬더듬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야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더듬더듬 외우다가 점점 이제 입이 붙으면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라 이렇게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절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108배를 시작했대요. 또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책에서 108배 하면서 염불을 하면서 108배를 하면 더 좋다 하니까 매일매일 108배하고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업장이 소멸하고 있을 때, 점점 내가 지은 업이 소멸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물이 터져요. 뭐가 터진다? 눈물이 터져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막 눈물 터진 적 있어요? 그 업장이 소멸하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주구장창 울면 안 돼요. 스님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하면 일단 병원부터 가보세요. 예?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난다면 그는 업이 그만큼 두꺼워서 그래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지었던 업보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사람들 무시했던 거, 사랑하는 아내 가슴에 못질했던 거, 아이들한테 충실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엇나가고 방황하게 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슴에 사무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짜 참회의 마음이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 동안 매일매일 108배하고 관세음보살 항상 염불하고 항상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기도하면서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신묘장구 달한일을 열심히 외우고 난 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옆에 잠깐 누웠대요.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체력이 좀 딸렸겠죠? 딱 누웠을 때 깜빡 잠이 들면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주 어디 아름다워 보이는 숲이었대요. 우리 홍법사처럼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이제 나무가 가득한 숲이었나 봐요. 숲에 저쪽에 의자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가 나는 여자가 다 앉아있더래요. 무슨 색 옷을 입은? 하얀색 옷을 입은 처녀 귀신?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 나는 여인이 다 앉아있는데 자기를 보더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러더래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여러분 초면에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리 오너라 말하라 하냐, 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귀티나는 여인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해서 다 갔더니 싹 웃으면서 물병을 주더래요. 무엇을 주더라? 물병, 호롱병 같은 물병을 주더니 이거 먹고 이제부터 착하게 잘 살아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팍팍 마셨는데 물을 마셨을 때 입안이 너무 시원하더랍니다. 입안이 너무 시원하고 머리가 꿈속에서도 머리가 확 맑아지면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돌아가셨다 할머니 모습으로 딱 변하더래요. 돌아가신 할머니 모습으로 딱 변하면서 꿈에서 딱 깬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도 입안에 시원한 물기운이 남아있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신기하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는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몸도 컨디션도 엄청 좋아지고 자살하고 싶다는 우울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후에 마누라가 찾아왔대요. 영어로 와이프라고 하죠. 마누라가 부인이 찾아왔는데 거사님이 그랬대요. 도장 찍으러 왔나 보구나. 놓아줘야지.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놓아줘야지 하는데 부인이 딱 오더니 어이씨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때깔 좋네 막 이러더래요. 아, 왜 그래? 예?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남편 보고 아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때깔 좋네. 아유, 네 손장이라도 치워주려고 왔지. 괜히 왔나 보네 막 이러더래요. 그 이제 옛날 같은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뭐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마음이 너무 즐겁대요. 부인이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왔어 막 이러면서 잘 지내? 애들은 잘 있어?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러더래요. 그 꿈 꾸고 나서 며칠 후에 왔을 때 빨리 집으로 와, 애들이 아빠 찾아 이러더랍니다. 그거 어떡해요? 뭐 어차피 돈도 다 떨어져서 쌀도 없겠다. 주섬주섬 이제 옷까지 챙겨가지고 집으로 다 와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또 사장님 소리 듣던 분이었잖아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거래처에서 일거리를 하나씩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 하나씩 맡으면서 어느덧 뭐 옛날보다 좀 고달프게 하지만 몸이 이제 하청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이 고달프게 하지만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편하게 바뀌면서 부인하고 그렇게 금슬이 좋아졌대요. 그렇게 부인이 금슬이 좋아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나아가던 아이들도 지금 반듯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이 거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누구의 값이다? 관세음보살의 값이다. 그래서 거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다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에게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갚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이 불보살님의 갚이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홍법사 신도들 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다란이 기도 매달 참석해서 갚이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불보살 갚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거는 정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었던 큰 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효과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것도 따져서는 안 돼요. 오직 믿고 의지하고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다란의 가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 보살님이 계세요. 그분이 대세지보살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쌍둥이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 두 분,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모자에 있대요. 우리가 보석으로 만든 관이다 해서 보관이라고 부르는데, 대세지보살은 요 이마 보관에 병이 그려져 있대요. 뭐가 그려져 있다? 병, 물병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관세음보살님은 보관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대요. 그렇죠. 그 관세음보살님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부처님이 바로 누구시다?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당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관세음보살 가피를 향해서 기도하죠. 이 법당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하면서 이 법당 위에 누가 앉아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법사 이 아미타 부처님이 2010년도,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2010년도 10월 10일 날 개산 7주년을 맞이해서 점안식을 올린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미타 부처님 좌불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상의 높이만 21m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들 중에서 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냐?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경전의 대표적인 그런 두 개의 경전이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입니다. 무슨 경과 무슨 경?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근데 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머나먼 말법시대가 돼서 말법시대,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경전, 팔만대장경이 다 사라져도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이 무량수경만큼은 말법시대가 되어도 100년을 더 남겨둘 것이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사라져도 100년 동안 남는 경전이 무슨 경이라고요? 무량수경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에 담겨져 있는 무량수경이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짧으면서도 핵심만 남겨놓은, 핵심을 말하고 있는, 설법하고 있는 경전이 우리가 영가천도 올릴 때 항상 독송하는 불설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동쪽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찬탄하고, 남쪽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찬탄하고,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하방 아랫세계에 있고 상방 윗세계에 있는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들께서 다 찬탄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어느 부처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중생도 결코 놓치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대해서 설해놓고 있는 48가지 대원이 있어요. 몇 가지 대원? 48가지 대원. 그래서 48대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원? 48대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18원이에요. 무슨 원?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8번째 원력 18원이 48대원의 핵심이랍니다. 그러니까 18원만 이해하면 돼요. 18원, 18번째 원력에서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바라는 중생이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그 중생을 내가 모두 다 극락세계로 데려가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갖추신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장 훌륭한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시고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이마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부처님이 바로 이 위에 어느 부처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3번 외치죠?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 씨앗본사 아미타불. 나무 귀합니다. 당신께 공경합니다. 본사 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누구에게? 아미타 부처님에게. 우리의 근본되는 관세음보살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운 뒤에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들어가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신 원력을 가진 위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와 같이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춘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이 완벽하게 쌓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업장 소멸 시원하게 다 날려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불보살의 가피공덕 원만히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